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크리스마스 곧 예수 탄생을 기리는 날이었죠. 많은 기독교인은 이 날을 기쁜 마음으로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뜻에서 제 옆에 크리스마스 7일 항구로 심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제 시각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탄생에 관한 신화적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화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으므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가 이른바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성경 기록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림으로써 예수 탄생의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친 뒤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의 첫째 문제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고, 둘째 문제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것이었고, 셋째 문제가 이 세상을 모두 줄 테니 사탄인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실제로 사탄이 있어서 예수를 끌고 다니면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탄, 곧 육적 탐욕이 그를 시험한 것이죠. 굶주린 예수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라도 줄인 배를 채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육적 욕구를 제어합니다. 이는 육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시험에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는 40일간의 금식을 마친 상태라 한껏 영적으로 고무되어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을 느껴서 이런 충동에 휩싸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아시고 그만두었습니다. 셋째로 천하를 다 줄 테니 사탄에게 경배하라고 한 것을 거부합니다. 이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는 마음속에 사탄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시험 모두 육적인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사건이죠. 예수의 경험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중에서 수시로 겪게 될 유혹이고 또 그것을 이겨야 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40일 동안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권력이라는 사탄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제자라면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픈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남은 것을 도둑질하고 남에게 거짓말해서 재물을 쌓으려 하는데, 육의 배부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과 이권에 민감하여 교회 행정에 전횡을 일삼고 자녀에게도 교회를 세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치 권력의 들러리나 울타리가 되어주고 필요한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예수 제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수는 이런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나 세상의 권세나 이익을 탐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가 당했던 이 시험은 기독교인, 특히 성직을 맡은 기독교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겠죠. 크리스마스를 맞아 모든 교회와 성당에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설교하고 강론했을 텐데요. 사실 그런 설교나 강론을 듣는 교인들보다는 그런 설교나 강론을 하는 목사와 신부들이 예수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는데 그 기적은 모두 자신의 육적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행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행하였습니다. 또 하나 예수의 공생애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부정한 것일 수도 있고 여호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예수가 유대교의 여호와를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공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여호와를 들먹인 적이 없고,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외친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면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성경을 말하는데요. 이걸 성경이 번역해 놓았죠.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즉 예수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예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리였다는 건 그가 여호와 또는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가 엘리야를 뜻하는지 아니면 다른 존재를 뜻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여호와나 야훼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는 잠잠하지요. 지금 기독교인이 여호와 또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일 뿐 예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가 제시한 10계명도 폐하고 새로운 계명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새 계명을 주신 기록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더욱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죠. 최고의 계명으로 이 두 계명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연행을 두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10계명에 사랑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수는 10계명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수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또 하나는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라고 명하셨는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숫 양을 바쳐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가 안식일에 숫 양을 바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고 헌금을 한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한 것이나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 시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건 대단한 폭탄 발언이에요. 안식일의 의례를 완전히 뒤집는 것을 보면 예수는 모세 이후 정착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꾸는 혁신을 추구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이 말에 의거한다면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출석이 제한되는 시점에서 일부 목사들이 일요일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일요일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닐 테니까요. 예수 생애는 기성 유대교의 의례를 폐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제시하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믿음 생활을 율법으로 지나치게 억누르고 이를 제사장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용하고 즐기면서 사람들이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는 점을 성토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이라는 악마를 누르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구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숴버리겠다고 한 말은 우리에게 예수의 과격하면서도 혁신적인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는 솔로몬의 영광이 깃든 예루살렘 성전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이 깡그리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는 것은 유대교를 거부하는 것이고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10계명으로 사람들이 삶을 옥죄는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으로 아끼는 하나님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에게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에 앉아서 온갖 권력과 이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제사장을 외식하는 가증자라고 꾸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적 권위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유대교 제사장이나 기독교 신부나 개신교 목사들이 예수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다짐한 세 가지, 곧 육신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와 명리를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죽을 때까지 지키고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종교적 권위로 세상의 명리를 탐하는 종교인과 종교 지도자를 꾸짖고 사랑을 갖춘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날마다 예수가 경험하고 극복한 자기 안의 악마를 이겨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의 탐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을 억제하는 싸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서 악마를 찾겠다고 이교도와 갈등과 전쟁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의 본래 뜻과 다릅니다. 일부 기독교인이 영적 전쟁을 한다고 엉뚱하게
불교 사찰에 불을 지르며 불교를 적대시하는 행위는 바로 예수 생각을 왜곡하는 극단적인 만행입니다. 자기 안의 악마와 영적 전쟁을 하여 이겨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증표라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예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쳤고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했을 뿐이지 이교도를 핍박하고 그들과 영적 전쟁을 일으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복잡한 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아끼라고 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의 제자들은 다시 유대교적인 신앙 전통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의 악마는 그대로 두고 이교도와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미화하였고 11조를 강요하며 헌금을 많이 내면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며 모든 삶을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강요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자 스스로 권력이 되어 예수가 비난하던 그 유대교 전통으로 회귀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신으로 모시는 또 하나의 유대교가 되었고 신부와 목사는 유대교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 신부와 목사들이 예수가 그렇게 꾸짖었던 유대교 제사장처럼 외식하는 믿음으로 고고하게 행동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멋진 성당과 교회에서 교인들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 그들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직자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유대교 하나님 곧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가 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않잖아요. 분명한 것은 지금의 신부와 목사는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잠잘 곳도 없이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속의 악마를 극복하도록 독려하고 종교적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성직자들을 책망하며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예수와는 크게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교주로 모시는 기독교라면 마땅히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교리를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탄생 의미를 신부나 목사들과는 사뭇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은 화면에 보이는 하리다의 언약책을 구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전한 참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